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8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산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비가 많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간밤에 부는 태풍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입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가운데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유는 바로 십계명을 주신 진의를 바로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켜 저주를 받지 않고 도리어 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는 십계명은 바로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는 바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진리를 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을 주신 진리는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바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념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고 또 소제를 드린다는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가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지금 자유인이 되어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그들은 이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깊이 생각을 해보라.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바로 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게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바로 깊이 생각해 보라고 바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 십계명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십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바로 본질적인 십계명을 주신 내용이며 또 십계명을 주신 바로 진리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 복을 많이 받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을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천국이 이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대조해서 한 사람을 예수님이 또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계명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시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20절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십계명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지키면 복을 얻는다는 사람에게는 이 청년이 십계명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 굉장한 일로 보일 것입니다. 와, 저 사람 복 받고 살겠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겠네. 참 좋은 신앙을 가졌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진이가 십계명을 지켜서 복 받아라 바로 그 수단으로 십계명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지켰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그래서 복 받는 거 아니야.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십계명을 주신 진이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수단으로 십계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와 바로 청년을 대조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청년은 모든 것을 지킨 청년입니다. 이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을 지킨 청년은 예수님의 다른 요구에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는 제자들이 막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는 천국이 자신의 행위에 달렸다는 청년과 예수님의 축복에 달렸다는 어린아이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십계명을 내가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진리를 애곡한 거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가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달려 나아가듯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면 된다. 이것을 네가 붙잡고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십계명을 주신 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강림하셔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 가르치는 하나님이다.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친히 바로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미 내게 주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냐?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은혜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누리는 방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어째서 내 율법을 말하며 내 계약을 운운하느냐. 네가 내 훈계를 거절하고 내 말을 무시하며 도둑을 보면 그를 돕고 가늠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구나. 네가 언제나 악을 말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며 항상 너의 친형제를 헐뜯고 비난하는구나.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침묵을 지켰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자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리라.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아,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구할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악인이라고 등장합니다. 누가 악인이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악인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다만 도둑질하고 간음한 일하고 거짓과 비난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둑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여러분,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도둑질하려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자신의 피로를 채우는 일에, 자신의 오남을 채우는 일에만 쓴다는 것이에요. 이게 도둑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둑질 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밤에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여러분들의 필요와 오남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써버리는 것이죠. 간음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보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일에 차용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난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남에게만 적용시키는 것, 이게 비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여러분 거짓 말을 하고 비난하는 일에만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내 생애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 하겠습니까?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악함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마침내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 생각할 때요,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22절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믿는 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심으로 내가 여기에 있어 바로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를 바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신앙 행위가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부분에서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시켜가지고 성전 문 앞에 서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성전에 오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하는 것이죠. 뭐라고 외치게 하는 겁니까?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고 말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 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게 할까요?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드린 봉헌 기도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성전이 왜 지으라고 하셨는가? 그러면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그 의미로 바로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성전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27절에서 언급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어떤 가치나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의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며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정상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성전에 오지 못하지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이 의미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그 신앙 고백을 근거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성전에 가지 못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을지라도요,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방향을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이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지금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응답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건물에는 반드시 메카를 향한 표시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비행기에도 그렇게 있고요, 어디에나 메카를 향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5번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성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바른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야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한 시절을 지내고 있다 보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우상화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성전 그 자체가 신령한 가치와 신비한 힘을 가진 곳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전 우상 숭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전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거짓말입니까? 이 성전 자체가 신비한 가치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해야지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이게 참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자신이 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바로 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알라딘에 나오는 그 호리병 속에 들어있는 지니와 같은 거죠. 지니는 엄청난 힘을 가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호리병의 주인에게 복종해야지요. 복종해야지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 요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말을 했죠. 그냥 하나님이 자기 말 듣는다는 것이죠. 이거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생각하라고 주신 것을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것 자체가 신비한 힘과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계속해서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배당 안에 성전 속에서 예배드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니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복받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우상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냉혹하고 냉정하게 이스라엘을 예면하셨습니다. 대하셨습니다. 그것이 7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우상 숭배자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참된 신앙을 가진 자, 성전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패한 역사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 상기시키는 역사가 뭐냐면 실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진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그 땅에서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지휘하는 전쟁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자그만치 4,000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3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대한 사람 사무엘이 지휘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땅인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온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로들이 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을 실로에서 가져오게 합니다. 당시에는 실로에가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져오는 것이죠.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러니까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이 갑자기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니까 사기가 충천해져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쟁에 졌으면 다 사기가 꺾여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기가 충천해 버린 것이죠. 알아봤더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신이 진영으로 이르렀도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이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인까지 멸망시켜 버린 신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고 가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언약궤를 앞세우면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리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9절 보십시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싸우라. 저기에는 지금 백전백승의 신이 저들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지면 종이 되니까 우리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움해 불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죠. 전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블레셋이 기습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전에는 4천 명 죽었는데 언약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는 복을 받는 수단이거나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언약궤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언약궤는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언약궤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 뭔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속으면 안 돼요. 기도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속으면 안 돼요. 예배를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주신 은혜이지요. 기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주신 것이지, 기도 그 자체가 어떤 힘과 마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게 예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요, 그들은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조롱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에레미야가 이 말을 한 이후 약 41년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다시는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 안전하다,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 구원받았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성전을 무너뜨려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토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라 그 말이 아니고, 바로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붙잡는 바로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 생활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상 숭배의 신앙 생활은 있지 않는 것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신앙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깨버리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배당이 우상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생활, 구제, 여러분 세례, 성찬, 뭐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기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그 성찬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하죠. 신부가 떡을 떼어서 입에 딱 넣어줄 때요, 신비한 일이 벌어진대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변화가 일어난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상화합니다. 성찬을 우상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성찬을 주신 이유가 그 성찬이 신비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찬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찬하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보혈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 왜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받은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내 인생은 주의 손에서 어떻게 이끌림을 받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복받고 어기면 저주받고 그런 복과 저주의 수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세례는 성찬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항상 그 중심에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행위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신앙행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여러분의 삶에 실제 경험하는 은혜를 누려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